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쳐주신 줄 알고 봉독해 오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5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52주년 이제 창립교회 창립 기념을 예비하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할 만큼 변화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세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소원은 남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알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요한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소원하고 세 번째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죄악에 기록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남 성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 30주년이 50주년이 교회 창립 주일마다 특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그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살아있을 때에 새로운 열정이 생기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이웃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고 사양하고 제멋대로 이제 보살핌이 없이 부주의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이 모든 것과 예수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모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들이 생활 가운데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 예수님을 떠나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들도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리노라고 성경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대한 이제 사랑이 예수님처럼 뜨겁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속전으로 자신의 죽음을 내놓으신 것처럼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제는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사랑할 것이며 그들을 구원코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심히 동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애아들의 관을 깔고 있는 나 인생의 과거는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 죽어서 사내를 붙들고 울고 불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이 여인의 외아들 죽어서 장례를 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시고 청년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 인생의 가부의 슬픔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가셔서 심히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말하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째 되었는데 어떻게 잔 사람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믿으라. 꽝꽝하니 오라버니가 죽고 장례를 지내고 슬픔이 이와 같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지만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믿으라. 이제라도 믿으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인데 이제라도 복음을 전파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슬퍼하는 사람들을 이루하고 그들을 예수님 만남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이루하고 그들의 슬픔을 이제 달래주는 이 교회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은 그 말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영광의 말 속에는 수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생명과 사랑과 시간과 영혼과 십자가와 죽음을 향하여 마음가짐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동참하고 그 아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사신다고 하면 나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요일 밤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변화받아야 될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는 지나가신 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받았으면 뭐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 그 다음에 말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랑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진지하게 노력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는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좁은 길, 영성의 길, 축복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한 번은 이 양산동에 있는 피부과에 제가 이 손에 수포가 생겨서 매번 그 피부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피부과가 눈으로 보기에 손님이 많고 그 병원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피부과를 찾아온 사람들이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팔이 아프다든지 다리가 쩔뚝거린다든지 어떤 이상이 있어서 이제 피부과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는 이제 손에 이제 팔목에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오면서 옆에 있는 방을 이렇게 한번 봤더니 어떤 여자가 한 40대에 지나서 50 미만이 되는 사람이 거기 누워가지고 수술이니까 시술을 하는데 눈을 내전에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려. 눈썹을 그리는 것을 보고 여기 멀쩡하게 찾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성령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피부 관리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굴 쳐다보면 얼굴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피부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톡스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를 하면 더 이뻐진지 모르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 성형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피부 관리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 보톡스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많이 있는데 저도 거기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반점이 있는데 이걸 없애려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40만 원 들어요.
140만 원. 그런데 제가 다니는 이제 양산동 그 병원에 있는데 거기 피부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5만 원이래요. 그럼 10배가 140만 원이니까 10배가 더 비싼데 아마 기술이 다른 게 시술을 다르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가격을 부르더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긴 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나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기 성경 위에 있는 순복음교회 낙동선 목사님 하는 목사님 그 얼굴 판정을 이제 빼버리십시오. 아이 괜찮다고 이제 이 나이에 먹어가지고 무슨 빼고 그 판정을 치료하고 하겠느냐고 물어봤으니까 그 남동선 목사님 하는 말에 만약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내가 준 얼굴로 안 하냐. 내가 처음에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내가 준 얼굴로 와야지 왜 얼굴에다가 이것저것 그리고 왔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래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천국 가기 전에 깨끗하게 처음에 하나님 주신 그 얼굴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는 말에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그냥 거기다 뭐 피부 관리를 하고 가지가지로 관리해서 이제 해석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매일매일 봉사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사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나도 그리스도처럼 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52주년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말처럼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사도바울처럼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시고 내가 무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2주를 맞이하는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하길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살고 사도 바울처럼 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사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